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능력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달려갈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에 맞는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아이들이 먼저 좋은 제자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준비해 갑니다. 그 아름다운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함께할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일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를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과 실기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륵교회를 섬겼던 이들, 섬기고 있는 이들, 앞으로 섬길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돌보아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귀한 섬김의 손길을 뻗쳐가는 이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 성한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닥칠 때에는 자신의 영적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그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크고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아파했던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몸도 살도 성한 데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 뼛속도 다 성한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됐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죠. 자신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쏟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에게 죄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나를 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졌던 거죠.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돼서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는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